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하던 이달리아의 부대 지휘관이었으며 기도와 구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던 인물입니다. 고넬료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당시 요빠에서 복음 사역을 하던 사도 베드로를 초대하여 말씀을 듣던 중 성령을 받게 되는데, 이때 그 모습을 지켜본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고백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는 분이십니다. 고넬료와 같이 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위해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주어진다고 10절에서 말하지만,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반대의 결과인 9절에 나타난 환난과 공고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세상에서의 기준은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기준점이 아주 애매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이 공정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심지어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법의 판단도 신분이나 과거의 행적, 인맥과 배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심판주로서 세상의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심판하십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관계없이 그 행위가 선한지 악한지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부으실 때 다윗은 사실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것입니다. 뛰어난 용모와 키를 자랑하는 이세 아들 엘리압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도망칠 시절일 때 사울 왕의 친척이었던 굿이라는 사람은 다윗에 관해 악의적인 보고를 일삼았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굿이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몇 차례나 실시하였고 10여 년 동안 별동 부대를 만들어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만 의지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편 7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를,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를 구분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하지만 이 일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후에는 헬라인에게입니다. 유대인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1절에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선언하시기에 하나님은 선과 악의 보응에 있어서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상관없이 지체하지 않고 보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12절에서 율법 없이도 율법 안에서의 표현은 각각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것은 헬라인과 연결되고 율법 안에서는 유대인과 연결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상관없이 모세율법을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지 않건 간에 망하거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율법이 없이 망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망하고 심판을 받게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졌고 잘 알고 있으므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왜곡했고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 여겼습니다. 게다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도 선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13절의 말씀처럼 율법을 듣고 안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하고 철저한 율법의 세계를 배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자신의 심중에 있는 비수를 빼어든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인간도 율법을 완전히 순종한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므로 그러한 방법에 의해 구원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구원이 아니라 지금 심판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율법 자체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심판을 면하도록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실행에 따른 심판이라는 똑같은 원리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더욱 완전하게 적용됩니다. 그들은 14절에 나타난 것처럼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그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았고 내적으로는 율법의 기준들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본능적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율법을 아는 듯이 보이는 현상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스스로 율법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마음에 율법의 요구사항들이 지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통로에 새겨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양심이 그 증거가 되며 그 생각들이 일종의 내적 대화 속에서 혹은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게 됩니다. 마치 검찰과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새 당사자가 관련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율법의 요구 사항들이 쓰여진 마음과 우리를 찌르고 꾸짖는 양심, 그리고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우리를 변명해 주기도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공평하게 내려지는 의로운 심판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어느 경우에서와 같이 도덕적 지식이 많을수록 책임 또한 커질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삶에 숨겨진 영역들을 포함합니다. 16절을 통해 세 가지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삶에 숨겨진 영역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감찰하시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다 자신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으며 자신이 심판날의 주인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도 복음의 일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쓴 것처럼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복된 소식은 신적 심판이라는 어두운 배경으로 할 때 가장 밝게 비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와는 상관없이 각 사람은 선악간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은 율법에 따라, 이방인은 양심에 따라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 의로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스스로의 행위로 선하다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공의로운 심판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미리 일러둔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삶의 기준이 되어 주님이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의로운 판단을 받을 때 주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